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명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오는데요. 그가 급하게 달려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이 한 남성은 그의 아들의 간질병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는 너무 행복했었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자마자 삶의 문제, 이 땅에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때문에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제 아들이 간질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덥디다. 그러니 당신께서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발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 번째로는 패역한 세대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특별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여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쳤지만 그것들을 굳게 하는 자들아, 내 가르침을 휘어뜨려서 다른 이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너희 세대야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며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 너무도 무한하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꾸짖으시니 귀신이 곧 그 아이를 떠나가고 아이는 그때로부터 낫게 됩니다. 이 병이 나으며 일단은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특별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토록 꾸짖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꾸짖는 이유는 두 가지였죠.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패역하였다. 내 가르침을 구부러뜨려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앞선 본문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곧 물과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시고 건너편에 있는 게세나렛에 도착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장에서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 즉 이방인 여인이죠. 이방인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병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발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어떻게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 옳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떡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주여, 보시다시피 저 개들도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가루들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저에게 가루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주변에 함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녀가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장애인들, 특별히 신체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벙어리들과 소경들을 고쳐주시며, 이어서 칠병이어 사건,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면 병이 낫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체험도 시켜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2명씩 묶어서 이 마을과 저 마을로 흩어져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어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죠.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당신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아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들이 다 낫답니다. 즉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떠했죠? 예수님께서 부재하시자마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들이 모두 다 사그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저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 왜 저희는 당신과 같이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격언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과 격언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혹은 새발의 피와 같은, 즉 마치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극소량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조차 없는 것은 즉 없는 것이죠. 나 겨자씨만큼 돈 있어 라는 말은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12제자, 특별히 그곳에 남아있던 9명에게 그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저희가 이와 같이 할 수 없냐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그 어떤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더 참겠느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보여졌고 이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느냐? 아니 너희 안에 도대체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조그만해서 그 일은 너무 저에게 벅차요. 저는 믿음이 커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 믿음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제 믿음은 너무 작아서, 제 믿음은 너무 바닥과 같아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아니다. 너희에겐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농축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고 희박한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과연 너희 안에 나를 향한 내 말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과연 진실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성경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친 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아는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미 적용해야만 했었던 그 말이 과연 너희 안에 믿음으로 간직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를 통해 읽도록 하시는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들이 진실되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오늘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행동해서 그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아무런 믿음도 없이 마치 그냥 해야 되는 일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이 세 발의 피와 같이 어쩌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아주 적은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 하셨던 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바뀔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맞이한 사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때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 관계 안에서 주님,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